9월 3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모세의 설교는 그 포커스가 앞으로 치르게 될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당면 과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모세 설교의 주를 이루고 있었죠. 오늘 나누는 본문은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절기인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시간이 아비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근데 이게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한 3, 4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비벌을 자기 민족의 첫 번째 달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작이 출애굽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된 이것을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으로 나아가서, 6월절에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6월절 안식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6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날 출애굽할 때 해가 지면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때에는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시작했고, 6월절 음식은 그 밤에 먹으면서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성회로 모여 있고, 그날에는 일체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성회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또 칠칠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 절기 지나고 50일이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의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첫 번째 수확, 밀이든 보리든 또 쌀이든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를 벌여야 했던 거죠. 모두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임을 선언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내는 형식으로 치러지는 절기였습니다. 저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아침마다 텐트 걷고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그 밤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이 초막절을 기억해서 그날에는 광야로 나아가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을 지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들, 노비,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남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남자가 지킨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앞서 살펴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절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절기에 원근각처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로 모으시죠. 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한 이후에 함께 제사드린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서로 음식을 먹고 또 마시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모여서 제사하고 제사 이후에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게 축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수확을 또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분을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축제인 거죠. 그리고 그 축제의 근간, 축제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동기,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날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칠칠절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를 수확하면서 자유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시작된 광야 속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날을 재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든 절기의 출발은
절기를 잊게 한 일대 사건인 출애굽 사건.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영구히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함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 백성들끼리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근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는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같은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는 당연히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는 구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당신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이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는 가운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더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매 주일마다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모인 우리들의 관심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교회 내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주제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를 풍성함으로 나아가도록 시작하게 한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 이걸 내가 먼저 깊이 묵상하고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서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천국에서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옅어지고 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